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다 각각 멀리 흩어져 있지만 있는 곳에서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창세기 9장 21절 22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제가 자꾸 틀리네요.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남의 허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 남의 허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록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 절은요, 이 두 절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며 또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 생활과요, 또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제 상대방을 볼 것인가, 또 공동체나 우리 자신들에게 허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로부터 구원받아 이 방주에서 나온 의인 노아는 포도나무를 재배하여 포도주를 마심으로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수론 홍수에서 구원받은 의인 노아까지도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술에 취함으로 벌거벗은 실수는 그 자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 자신이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 실수는 그 자신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여러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실수는 그의 실수를 목격한 자식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술에 취한 실수는 노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더욱 크게 발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22절에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목격한 함이라는 이 아들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 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21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 말씀은요, he became drunk. 그래서 이미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이 벌거벗은 채로 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이 말씀 가운데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장막 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장막 안에서.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장막 안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거나 혹은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술이 잔뜩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서 마치 안방인 것처럼 신발 다 벗고 심지어 옷도 벗고
이렇게 누워서 잠들어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이곳저곳에 부딪히고 또 쓰러지고 이런 이제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사건은 장막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이 장막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들 가운데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대하며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밖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합당치 않죠. 그런데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허물이 발견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부간이라도 좋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좋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사이라도 좋습니다.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 뭐 회사라든가요, 이와 같은 이제 공동체 아니라고도 좋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모습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노아의 아들 함이었습니다. 이 함에 대해서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창세기 저자는 함을 가리켜서 노아의 몇째 아들 함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 the father of 가나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아의 몇째 아들 함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함보다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더욱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창세기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함의 아들은 4명으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이렇게 4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요, 창세기 10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의 후손은 장자 시돈과 더불어서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함의 아들들은 가나안 7족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은 주로 팔레스타인이 그들의 거주지의 중심이었지만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아주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여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의 아들 중 한 사람인 가나안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가나안을 그들의 삶의 주요 무대로 주요 터전으로 삼고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진입할 때 크고 작은 나라들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의해서 대부분 침멸되었던 족속, 그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함을 소개하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한 것은 가나안이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라고 증가하고 있는 말씀은 우연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눈에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데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하체, 즉 노아의 하체는 이 사타구니 부분의 성기를 가리키는데, 이 노아는 그의 하체를 드러낸 상태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누가 들어오며 나가는지 노아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술이 가져온 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에서요, 보고, 라라는 말입니다. 라, 이 보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요. 이 라라는 말은 단순히 보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saw, see, 예, 과거형 s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원문의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단순히 그냥 보였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간다거나 혹은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이것저것 많이 보이죠. 가구도 보이고, 내지는 또 가족들도 보이고, 또 밖으로 나오면은 자동차도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그저 보이는 것, 관심을 갖지 않고 봐도 보이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대단히 흥미롭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목했다, 응시했다라는 뜻으로서요. 이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즐기며 조롱하며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 노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함은 재빨리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조롱하듯 눈여겨보았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있을 때 보고라는 단어가 예,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들어온 것이 보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보니까, 주목하여 보시니까 대단히 좋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참 복스러운 말씀이죠.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창세기 3장 6절에요. 이 말씀도 이제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본즉 했을 때요, 이것을 아주 눈여겨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많이 있었죠. 예, 먹기도 좋고 또 보기도 좋은 이와 같은 이제 실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많은 실과들이 이제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요, 눈여겨 보았다, 주목해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기 때문에 실과를 따먹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주목해 보고 자세히 보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그들의 아내를 삼았다라고 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됐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공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예, 창세기 12장 12절, 14절, 15절에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 그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에게 애굽이 가까워지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여기 볼 때의 그 단어입니다. 볼 때에. 예, 이러기를 그냥 지나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특별히 눈여겨 볼 때, 그런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려니. 14절에서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랬거든요. 14절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도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고 할 때도 사용됐는데, 이와 같이 눈여겨보다, 주목해보다, 자세히 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함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누워있을 때,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유심히 쳐다보면서 아버지의 실수를 조롱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함은 전혀 모르고 이제 장막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었다. 그러면 얼른 눈을 돌려서 그야말로 스치는 정도로 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조롱하고요. 비웃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한 함의 다음 행동에 대해서 22절 후반부에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라고 증가하고 있는데, 함이 단순히 아버지의 상황을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기보다는 이제 셈과 야벳이죠. 이 두 아들에게 두 형제에게 알렸다기보다는 아버지 노아의 흠이라도 찾았다는 의미로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함의 태도는 더욱 경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경멸하는 눈으로 유심히 보았던 것도 죄악이었지만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알린 것은 더 큰 죄악이었다. 다시 말해서 비웃는 투로,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알린 것도 더 큰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부자지간이라면,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유한다면 재빨리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함은 그의 형제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범죄하게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므로 이 동질감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혹시 TV나 인터넷 등에서 누군가의 추악한 범죄를 듣거나 볼 때 그것을 마음에 깊이 심어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23절에 아버지 노아가 이 하체를 드러냈다는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의 태도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이 함으로부터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셈과 야벳에 대해서 23절에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장막에 들어갈 때부터요, 이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이제 겉옷을 어깨까지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에서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에서 옷은 주로 겉옷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이나 사사기 8장 25절, 룻기 3장 3절 이런 데 보면요, 때로 이 단어는 덮개나 보자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중동에서는 겉옷이 밤에는 덮는 이불로, 낮에는 몸을 가리는 옷으로, 못을 담을 때는 자루나 보자기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도요, 이 중근동의 이와 같은 문화에서는 겉옷이라는 것이 밤에는 이불이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굉장히 춥죠. 낮에는 무척 덥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이와 같은 이제 겉옷이요, 이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제 바닥에 깔기도 이제 한쪽은 깔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덮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됐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도요, 이 옷이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뭐 한 10살씩 이렇게 된 아이들도 막 벌거벗고 다니고 그렇죠. 옷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옷이 있어도 안 입는 것이 아니고요, 옷이 없어서 입지를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옷이 저 북한에서 온 이 탈북자들 아가씨들이요, 유튜브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것이, 아니 왜 저렇게 무릎이 다 그냥 드러난 저런 헌 옷을 입고 다니나. 저 북한에서 남한은 잘 산다 그러는데
정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북한보다도 북한은 그런 경우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헤어지면 깊기도 하고 뭐 덧대서 깊기도 하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입기도 하고 그런데 헤어진 것을 그대로 무릎이 다 나오고 어떤 경우는 뭐 허벅지도 나오고요. 막 이렇게 해서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너무너무 기겁을 했다는 것이죠. 나만 이렇게 못 사는가. 옷도 없어서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리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 그랬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옷이 헤어져서 안 입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오래돼서 뭐 철이 지나서 내지는 또 유행이 지나서 이렇게 안 입곤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이 옷감이라는 것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 뺏기 전쟁이 아니라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쟁인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전부 다 벗겨간다거나 그들의 소지품을 전부 다 탈취해 간다든가 또 어떤 성에 들어가서도 사람을 죽이고요. 모든 것들을 탈취해서 가지고 간다든가 약탈해서 가지고 간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전쟁이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전쟁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저 미얀마와 저 태국도 마찬가지고 태국, 미얀마, 또 캄보디아,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하고 미얀마 갔을 때요. 남자들이 전부 다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는 뭐 동남아시아 뭐 우리 한국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데 다들 치마를 이렇게 입고 다니는구나. 예, 남자들도 치마를 입고 다니는구나.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 남자들이 치마같이 생긴 원피스를 대부분 다 입었거든요.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하얀 이와 같은 원피스를 정말로 하얗게 이렇게 세탁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주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중동에 가니까 이것은 원피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지를 입는 대신에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요. 진짜 놀랐어요. 공항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거의 똑같이, 이 발등까지 차는 이와 같은 치마를 입었었어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요, 그 치마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보자기예요, 보자기. 그래서 이제 그 보자기 하나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딱 두르고 여기다 탁 찔러 놓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편리하겠다. 이 더운 나라에서 되게 편리하고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런 문화가 정말 어색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더더구나 이제 구약시대에 더더구나 또 이제 노아시대에 이 옷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노아가요, 여기 셈과 하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 말씀 가운데요, 여기 옷은요, 그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옷. 그 옷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벗어 던져놓은 바로 그 아버지 노아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낮에 입었던 옷은 밤에는 덮겨요. 입으렸기 때문에 아버지 노아는 그 옷을 벗어서 팽개쳐 버리고 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보면요, 전반부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가 벗어 던져버리는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라고 이렇게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즉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벗어 던져버린 옷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노아가 누워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고요, 그 옷으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옷을 들고요, 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 말씀은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덮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조심하고 사려가 깊었는지 이와 같은 것을요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셈과 야벳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23절 후반부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3절 이 한 절 가운데서
이 셈과 야벳의 아주 세밀하고도 주의 깊은 그리고 사려 깊은 이와 같은 행동들이 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 알려주었지만 두 형제는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이켰으며 뒷걸음을 쳐서 이와 같이 아주 신중하게 세밀하게 사려 깊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벗은 것을 알려주었을 때 두 형제는 두말할 것도 없었고 망설일 것도 없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셈아, 우리 어떻게 할까? 야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요,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전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셈이 발견했거나 함이 발견했거나 셈이 발견했거나 야벳이 발견했거나 함을 제외하고요. 이 두 형제가 과거에 이와 같은 이제 아버지 노아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들이 이제 전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알려주자 셈과 야벳은 전혀 그들이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그야말로 이 두 아들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취했는데 그것이 대단히 덕스러운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심지어 이런 의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약속이라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또한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벗어 팽개친 옷을 어깨에 메고 얼굴을 돌이키고 이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두 형제가 처음에 일이라면은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해야 할까 이와 같이 의논하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흠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이 자녀들의 흠을 밖에 나와서 이야기한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런가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흠이 있잖아요. 흠이 없는 부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밖으로 나와서 아주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한 부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을 덮어두고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혹시 이야기를 하려면 좋았던 부분들, 아름다운 부분들, 잘했던 부분들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흠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주 상식적인 이와 같은 일, 상식적인 일,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흠을 잡는다거나 조롱한다든가요. 이와 같은 일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교훈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효도라는 이와 같은 교훈입니다. 오늘날 효도라는 것은 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만 효도는 시대와 장소와 사람과 문화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두 아들이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쳐 아버지에게 들어갔던 것은 아버지 노아의 벗은 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리려는 이 조심스럽고도 이 사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두 아들처럼 이 부모를 합당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대단하고 어떤 문화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요즘 다원화된 이와 같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와 세대 차이가 난다.
예, 부모의 말은 참 별로 들을 가치도 없어. 알맹이도 없어. 그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상식적인 거야. 뭐 이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들어드리고 맞장구를 쳐드리고요. 동의를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일단 이제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이와 같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뭐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이 선포되기 이전이라도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율법 이전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셈과 야벳의 행동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효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신명기에는 신명기 5장 16절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이제 계명들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요. 이제 10계명이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딸려 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만 이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현 시대나 이 부모를 공경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젊었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만 부모가 나이가 많았을 때는 부모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살기가 바쁜데, 나도 살기가 버거운데 이렇게 하면서요 부모를 외면하게 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세대 차이가 나 부모는 몰라 뭐 이러면서요 부모를 무시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런 경향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의 시초에도 이와 같은 경향이 있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석기 시대는 아빠 요즘도 그런 거 가지고 짐승 잡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하겠죠. 요즘은 얼마나 좋은 이제 돌연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부모 공경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의 변천이 있더라도 부모 공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와 같은 계명에는 이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보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보상을 못 해주거나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입니다. 요즘 도시 까마귀가 많이 있어요. 원래 까마귀는 철새인데 그래서 좀 늦가을 되면 까마귀가 많이 날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하늘을 덮을 정도로 까마귀 떼가 엄청나게 날라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까마귀 떼가 날라와도 아주 소수, 많지 않은 여 같은 소수가 날라오고 이제 그런데요. 이제 그 대신 까마귀가 우리나라 텃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예지에도 우리 교회 근처에도 까마귀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제 이 봄이 되면은 다시 저 시베리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곳이 좋아서 이곳에 남은 것입니다.
예, 우리 한국에 여행 왔다가 그냥 우리 한국에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한국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텃세 까마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의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이와 같은 효라는 이와 같은 뜻으로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이렇게 자라면은 계속해서 일정 기간 그 어미에게 먹이를 이렇게 물어다 줍니다. 예, 이런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어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루는 이와 같은 말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의 효도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남의 허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노아의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아들 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상대방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았거나 발견하거나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나 검찰에서도 허물도 아닌 것을 끝까지 부풀려 조사하고 매몰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죠. 국민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쾌재를 부르기보다는 아유 지치죠. 이제는 아주 지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다.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소란스럽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뭐 이렇게들 요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국민들에게 또한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도 저러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요. 이 탈도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목격하고 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또한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보듯이 알려주었습니다. 함은 그 형제들에게 만약 우리 아내나 자식들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았다면 어떨 뻔 봤어. 이렇게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아니 내가 봤으니까 망정이지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어떨 뻔 봤어 글쎄.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와 같이 책망하고요. 아버지 면전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책망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 실수를 부풀려서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그의 형제들도 그와 함께 아버지 노아를 비웃기를 바란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저런 꼴로 삼았고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비판적인 말로 떠벌림으로 아버지를 못 오겠으며 가정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였고 형제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비판에 동조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조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함의 태도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과 비판적인 성품과 이 경박하고 인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비인격적인 부분이 함의 이와 같은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춰냈다, 이야기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 자신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경박한 사람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함의 이와 같은 태도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은 물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누구이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며 소문을 퍼뜨리려는 함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은 덮어주려고 해야 하며 이해해 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보일 때는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이며 이 단점만 보일 때는 싫어하거나 미워할 때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쁘고, 좋고, 사랑할 때는 다 좋은 것이 보이고, 부정적인 것까지도 심지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뭐, 한들이만큼 했을 때, 혹은 또 시온이만큼 했을 때, 그야말로 변을 봐도 이쁘고, 뭐, 쉬를 해도 이쁘고, 먹는 것을 토해도 이쁘고, 다 이쁘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사랑할 때, 좋아할 때, 이럴 때는요, 장점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단점만 보일 때는 싫어하거나 미워할 때입니다. 또한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허물은 실수로, 애교로 곱게 보입니다. 그러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의 단점은 용납할 수 없는 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허물과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는 간과하면서 남의 허물과 죄는 공격하면서 밝혀내려고 하고 비판을 합니다.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한 조롱과 비판은 상대방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아울러 자신을 천한 감정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은 그 사람과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자신의 저주가 되게 만들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가 오히려 자신들의 축복이 되게 만든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노아의 실수가 함에게는 저주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노아의 실수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남의 실수나 이제 남의 문제를요,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실수를 한 사람은 이제 그렇다 치고 그것이 나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하는 사람이든 그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실수나 허물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의 허물과 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이와 같은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들 사이에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한 17장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이요 당대의 의인이지 않습니까?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구원을 받은 이와 같은 새로운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울러 노아의 아들들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하는 사람이든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효도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이제 가까이 이제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와 같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문제 혹은 허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저녁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